할렐루야. 우리 입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된다? 오직 예수님 믿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오늘 내 삶에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에 희망이 있으면요, 우리는 안 돼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그래요. 이 시대가 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교회가 부흥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 시대에 더 절실한 것은 뭐냐? 이제는 이 시대를 볼 때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 신앙 붙들고 이제 천국 가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더 우선순위입니다. 이제는 재림의 주님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4차 산업혁명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얼마 안 있어서 뭐 코로나가 터져버려 가지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요 우리에게 이제는 뭐 직접적으로 피부로 확 와닿잖아요.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바이러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고 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있었던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염병이에요. 그 풍토병이 이렇게 유럽으로 퍼지고 이렇게 삽시간에 여러 나라에 퍼진 이유를 전문가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퍼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유럽으로 뭐 남미 아르헨티나도 이제 발견됐고 이제 그렇게 그 치사율이 코로나의 한 40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걸리면 거의 대부분 죽는다. 그래서 다행히도 옛날에 이제 우리가 알았던 천년두 있죠, 마마.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곰보 되는 거 한번 걸리고 나면 나아도 얼굴에 꼼보가 되는 그런 병들을 다행히 그 백신을 맞으면 한 60% 내지 한 80%는 예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시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 지키는 게 뭐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예배. 예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 기준이 믿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님 신앙이 뭐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삶을 내가 온전히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셔야 되고, 미련한 다섯천처럼 아이고 뭐 지금은 아니겠지 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그때 가서 슬피 우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수르 강야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수르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있다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홍해라는 그런 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홍해를 건넌 그들이 이제는 그 광야 길을 걸어간 지 3일째 되던 그런 날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수르 광야. 이 수르 광야가 어디냐면 애굽 동편 국경지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사막길을 3일을 걸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물이 굉장히 필요하죠. 물이 없어서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마침 거기에서 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물을 얻게 됐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마라에서 물을 얻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선물이 되어서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선물을 도저히 못 먹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 가지를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야 되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다시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렀을 때 물샘 12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나서 거기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쉼을 얻었다 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상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조금 전 홍해를 건넌다면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의 물을 가르셔서 이들을 다 건너게 하시고, 그 뒤쫓아던 그 애국의 군사들은 다 거기에 물귀신 되게 만든 그것을 볼 때, 야, 우리가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했는데, 3일 속에 광야 길을 걷고 물이 없으니까요, 원망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보세요. 얼마나 변덕스럽고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잖아요. 늘 이기적이고 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원망불평이 더 크게 보이면서 늘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고 이 소리만 나오는 것입니다. 한숨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사막길을 걷고 광야길을 걷다가 물을 찾지 못해서 힘겨워해서 그곳에 물을 발견하고 물을 먹었다는 것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순례의 길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수르 광야에 있었던 일의 첫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길쯤 돼서 마라라에 이르렀던데 물을 발견하겠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다? 선물이었다. 선물이어서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인생의 선물처럼 인생의 고달프고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애굽의 손에서 모두 건짐을 받았지만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그 3일 광야의 3일길을 걷고 나니까 죽을 징이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고통이었어요. 근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물은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3일길, 그 길은 인생의 처참하고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는 곳에 물은 선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쓰다라는 말은 무겁다, 괴롭다, 불만족스럽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모든 삶을 다 잘 살아갈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광야에 같은 이 길이지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발견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얻는 것은요, 결국은 내 손에 갖고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이 마라의 선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오늘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적인 삶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길 가운데 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찾았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그 발견한 물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물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 사람이 잘 살아가도록 사람들이 법도 만들고 어떤 윤리도 만들고 도덕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규범이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 율법적인 거 또 우리에게 뭐 규칙도 만들어 하더라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율법은 주어졌으나 오늘 우리 인생에는요, 그 율법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인생의 괴로움은 더하는 것이에요. 늘 그 율법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늘 불만족스럽고 그것이 내 삶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율법의 무거움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로 갔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인간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간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 불쑥불쑥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나 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지 못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육적의 연약함, 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3일 길을 죽도록 고생해서 말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 물이면 우리가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물은 자기들이 발견한 것은 먹지를 못하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어렵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의 행위적인 그 착하게 모든 것들을 살면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죽으면 좋은 데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착각.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힘들고 어렵고 그 구원을 향하여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발견한 것들은 그것은 아무런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 강야에서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서서 먹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경험, 내 노력,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 노력은 내 삶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의 문제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수르 강야에서 있었던 일의 두 번째는 한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또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 물을 발견했지만
선물이어서 하나님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곁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그 선물에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 달게 되었다. 단물이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가운데 물을 만나도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그 물이 선물이 먹어보니까 선물이어서 먹지를 못한다.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때 모세가 한 것은 뭐냐?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니까 물이 단물이 되었다. 물을 달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 넣으라고 했을까?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마시지 못하는 그 율법 아래 있는 그 물, 구원이 없는 그들의 구원을 줄 수 없는 그 물이 오늘도 하나님이 가르친 그 한 나무를 그 물 속에 던져 넣으니까 단물이 되었다. 단물이 되었다. 이 단다는 말은 우리가 말 그대로 달콤하다, 기쁘다, 흡입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마라와 같이 선물이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노력했던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선맛 보고 모든 산전수전 겪은 우리의 인생들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인생을 달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인생이 참 달콤하잖아요. 참 좋고 행복한 그 뭐냐? 인생의 달콤함이에요. 달콤함.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 믿은 그 기쁨, 그 행복 여러분 맛보셨어요? 그걸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십자가. 내 인생으로 그렇게 선물과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고통 속에 살았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나무, 그 십자가만 우리에게 던져지기만 하면 그 모든 인생의 선맛과 인생의 산전수전 겪었던 그 인생의 고달픔이 단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한 그 나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달게 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마라와 같이 서디선 인생, 죄로 인하여 죽을 고생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참 고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결국은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게 된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쓴맛을 단 인생, 좋은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질 때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천국 갈 수 있다. 오늘 이거 꼭 믿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서디선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죄악을 끝내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인생의
궁극적인 그 사망의 소리를 건져주셔서 천국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제 다 끝내고 우리의 인생 속에 복음으로써 생명으로 썩지 않을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마라의 선물처럼 우리의 인생은 노력해도 우리는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마라의 선물처럼 그 율법 아래 제 아래서 무기력하게 인생을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나무를 가리켜 물에 던졌을 때 그것이 단물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달콤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제2의 인생이에요. 내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끝내고 정말 천국의 소망 붙잡고, 오늘도 내 인생을 이 선 것을 단 것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난 오늘도 살아가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수로 강야에 있었던 세 번째는 이 엘림에 이르렀을 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마라의 선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 달게 변했다. 그들이 죽음에서 치료함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자꾸 병든 자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여기는 이 치료의 역사는 뭐냐면요, 선물을 달게 한 인생의 죽을 인생 속에서 구원받는 인생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여호와 라파예요. 라파. 죽음의 죄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치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모든 사람이 병 걸리면 다 죽어요. 여러분, 병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생명이 다 해서 죽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요 사고사 아니면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질병 속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 진단서에 보면 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 하나가 다 있어요. 그 질병 코드가 안 나타나면 그건 사망 진단서가 아니겠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마라에 엘림에 이르러서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장막을 쳤다. 거기서 이제는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처럼 종려나무도 있고 물샘이 12개나 터져 나오는 거기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된다. 쉼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처음 3일길이 정말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지 못했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단물이 변해서 그 물을 먹고 이 백성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선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선물을 달게 하신 그 나무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우리가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인생이 있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난 다음에 이들이 만난 곳이 어디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샘이 뭐예요? 샘. 우물이잖아요. 분수. 다시 말해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오아시스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물이 있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뭐냐면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테마 뭐 여행 뭐 그런 거 보면 아주 좋아요. 그게. 왜? 내가 모지 못한 그 간접적인 그런 여행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거 보면요 참 신기한 나라도 많고 또 우리와 같이 다른 문화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것을 보면서 야 저런 데 가서 과연 살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선교사로 간다면 저런 데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같은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면 그런 생각들을 가끔 가다가 해봅니다. 어쨌든 이들이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이들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아주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3일길의 여정, 인생의 고된 여정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마라의 물을 발견했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내가 찾아서 내가 발견했지만 그것은 선물이어서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과 질고의 그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것을 물에 던져 넣으니까 달게 되었다. 그 인생의 고달픔과 인생의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생명을 얻고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엘림에 이르렀을 때 그게 풍성한 물샘의 근원이 거기서 솟아났습니다. 물샘만 있을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거기 그늘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달픈 인생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서 결국은 삶을 쭉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천국에 도달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우리가 구속사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 이르느냐? 인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 엘림을 만나서 거기서 쉼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쭉 살다 보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삶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이고 이 땅에 좀 기도했다고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없다고 해서 실망과 좌절 속에 교회를 떠나는 자가 아니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교회 안에 붙어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 삶의 힘겨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인내함으로 믿음 지키게 해주십시오. 사람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시험 때문에 교회 떠나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 떠난다는 것은 믿음 안 지킨다는 거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것이죠. 또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 그게 좋아가지고 믿음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사는 사람들은 답답하다. 왜 그래 답답하노, 고리타분하노, 고지식하노. 내가 그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다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 보면 바보 등신처럼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교회 11조도 내고 헌금도 하고 교회 다 갖다 바치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거 하기 싫어서 나는 신앙생활 안 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무서워서 믿음 안 지키면, 신앙생활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 간다. 지옥 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천국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천국 가서 받을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을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큰 환난에서 통과한 자들이라. 큰 환난이 뭐냐? 이 땅에서 믿음 지킬 때 힘들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못 갔습니다 하고 믿음 저버린 자들이 아니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간 자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지키기 힘든 자들이지만, 상황이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 지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또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 천국에서 이 기쁨,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받을 이 구원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엘림에서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에 이르러서 거기서 쉼을 얻은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린 거예요. 그동안 광야의 3일길 마라에서 그 선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린 거예요. 쉼을 얻은 겁니다.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알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모든 기쁨을 주고 모든 부를 주며 비록 그것들이 수천, 수만 년이 지속되는 것들이라 해도 천국의 한순간과는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수천만 년, 수천 년, 수만 년 그것들이 부를 주고 행복을 준다 하더라도 천국의 그 한순간의 행복과는 결코 나는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최후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는 믿음. 오늘도 하나님,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괴로움들을, 이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 빨리 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고통이 오면 기도가 하셔야 돼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고통의 순간들이 빨리 지나갔어야 돼요.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샘 근원을 만나고 종려나무를 만났던 것처럼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은혜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수로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일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천국의 순례의 길을 가는 그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 수로 강야에서 마라에서 뭘 만났어요? 선물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인생의 선막과 괴로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보세요. 선물을, 한 나무가지를 그 선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 달게 되었다. 그 나뭇가지가 무슨 상징이라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 속에 던져질 때 우리 인생의 이 서고 괴로운 인생은 단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여러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 십자가의 그 달콤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은 선물을 만나서 내 인생에 서대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것이 달게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인생에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엘림에서 이들의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났다는 것은 이런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인내의 신앙으로 믿음 지키면서 천국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는 쉼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광야의 3일 길을 건너야 되고 마라의 선물도 만나야 되지만 결국은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엘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한다. 천국의 영생의 풍성함을 오늘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다. 이거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오늘도 인내함으로 천국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길처럼 때로는 괴로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하나님,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그 목마름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러한 모든 삶의 괴로움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은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만 더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에서 선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달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러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안에서 그들의 삶을 편하게 풍성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엘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동안 인내하며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하신 역사가 오늘 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인내함으로 살아가서 천국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아름다운 그 단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